1975년에 심리학자 앨런 랭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복권을 줄 때에 A그룹과 B그룹을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복권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고요. B그룹에게는 그냥 복권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그룹에게 복권을 다시 팔 의향이 있냐 물어보니까 다 팔 의향이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A그룹이 B그룹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권인데 당첨될 확률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A그룹은 B그룹과 달리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했을까요?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A그룹은 자기들이 복권을 골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골랐기 때문에 여기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B그룹은 그냥 받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당첨의 결과를 A그룹은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통제의 환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통제를 하고 싶은 환상이 있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우연함 속에 살아갈 때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한마디로 자기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야 불안함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도박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에 뭔가 일이 잘 터질 거라는 착각을 잘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통제의 환상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통제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또 자신 있게 믿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난 절대 안 넘어져. 이번에는 결심했으니까 달라질 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좀 달라지겠지. 설마 어려워지겠어?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한 자신감들이 계속 그 안에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내 경험, 내 믿음, 내 충성, 내 결심을 동시에 믿는 이런 영적인 통제 환상 속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나는 절대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무너졌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월절 식사죠. 자, 그 식사를 한 다음에 아마 그 식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좀 진지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식사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식사를 즐겁게 하고 나서 지금 즐거운 식사 분위기인데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말씀하신 거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 잘 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지만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한 확신에 찬 옆에 있는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발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신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더 강한 확신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겠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죠. 이런 말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성교제를 하고 뭐 결혼을 이렇게 초기하면 내가 너 없으면 죽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런 말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자식 때문에 죽을지언정 이런 말을 할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이런 말 하긴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정말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던 당시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사랑과 확신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상황이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에 뜰러 갔죠. 자, 거기에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혹시 저 예수 제자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냐? 난 예수를 모른다. 또 누군가가 말하죠. 아니야, 너도 예수 제자 중 하나 같은데? 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또 누군가가 너의 말투를 들어보니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멀리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꺾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엇이 무너졌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무너졌지만 자기 확신도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있던 환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충성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버리지 않고 심지어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만에 확신이 무너졌죠. 그리고 베드로도 아마 그 자신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예상치 못한 불안함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의지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는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만 또다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 우리가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인간관계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몇 년째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망연자실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또 자기 확신을 또 끌어올려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괜찮아. 다시 잘하면 돼. 다시 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지. 다시 기도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다 자기 확신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국은 조만간에 또다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진 순간 망연자실하고 통곡을 했지만 감사한 건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그때가 비로소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영적으로 전환되었나?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요, 예수님은 무너진 베드로에게 신문대가 아니라 식탁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식탁을 준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사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인데,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 삶에 변화가 없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허탈한 마음에 새벽이 밝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자, 와서 아침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지금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와서 이제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자,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막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마음이 불편할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사과를 하거나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마음이 찝찝한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거죠. 자, 그러면 이 불편함을 해결해야 편하게 아침을 먹을 텐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야, 베드로, 너 여기 앉아봐. 너 그때 왜 자꾸 나한테 부인했냐?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니만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수를 들춰내거나 따지거나 너 지금 회개하는 거 아니야? 너 아침 먹기 전에 빨리 무릎 꿇어 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떤 신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식사를 준비해서 밥을 먹으라고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그냥 받아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잖아. 사랑이 풍성하시잖아.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3년 동안 지냈으니까 그 정이 든 게 있으니까 아유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죄를 없던 일로 하시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먹으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지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죄, 베드로가 받아야 그 정죄, 책임감, 죄책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심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복음은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식탁의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베드로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먼저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상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숯불. 요한복음에 보면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하나의 장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우리가 처음 마태복음 읽었던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숯불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였어요. 그곳에 숯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베드로가 앉아있는 모습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나가면서 보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 자기의 확신이 무너진 자리, 영적 통제 환상이 깨진 자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숯불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자리가 두 번째 숯불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숯불 2개를 딱 들춰서 하나의 숯불과 또 하나의 숯불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숯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실패 뒤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숯불은 우리의 실패지만 두 번째 숯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베드로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구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보다 더 큰 실패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은 쉽게 떠나잖아요. 이번 일주일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 사춘기 딸과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속에서 화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걸 몇 번 경험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경험했어요. 제가 딸한테 멍충이라고 했어요. 멍충아. 그렇게 말하고 어젯밤에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딸에게 멍충이라고 하다니. 하나님의 딸인데 멍충이라고 하다니. 제가 그런 저주를 했습니다. 이 본문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하지만 주님이 또 저를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자랄 자신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이 또 무너지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힘없이 걸어오는 내 자신을 또 그냥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런 죄들 연약감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오늘 본문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보게 되는 건 예수님은 확신의 대상을 바꾸시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확신의 대상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되게 웃긴 비교가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에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 생각나시죠?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놀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전에 베드로라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당연하죠, 주님. 뭘 그런 걸 물어보시면 당연하죠. 내가 얘네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분명히 강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죠. 강한 확신이 사라지고 약간 소심한 듯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로 던집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이 두 번째 질문 또 물어보시니까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물어보시니까 이제는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 안에 확신이 사라졌죠. 근데 어떤 확신이 사라졌냐면 자기 확신이 사라졌죠. 대신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확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충성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을 단단히 붙잡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죠. 자기가 영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 속에 살았던, 환상 속에 살았던 베드로이지만 이제는 영적 통제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죠. 자, 베드로에게 이런 확신의 대상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또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는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끌고 왔던 베드로에게 그 그물을 채워주시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래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에서는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으면 일반 직장 생활이면 너 너무 실수가 많은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에서 좀 빠져라. 이번엔 좀 쉬어. 라고 보통 제껴놓죠.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있으라고 하지 않고 다시 또 초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다만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었겠죠. 예전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사람을 낚으러 갔겠지만 이제는 자기 열정과 자기 충성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주님이 아시죠? 라고 하면서 약간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겠죠. 자기도 이제 넘어져 봤기 때문에 다른 넘어진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생겼겠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넘어져 봤어. 예수님이 날 일으켜 주더라. 너도 일으켜 줄 거야 라고 초대하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여유로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도 일으켜 줄 거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채워져서 예수님의 양을 비로소 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 많이 해라. 실수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봐라.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근데 실패를 많이 한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한 번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해석할 때에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영적 환상이 깨어지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배우는 시간이란다면 100번 실패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실패 한 번이 우리에게 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는 그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그 실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려는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막 증거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장면을 사도행전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옆에 있는 간수들과 누워 잠을 자고 있다고 기록해요. 아니, 지금 내일 사형당할지 모르는 위협 속인데 잠을 자고 있었대요. 어떻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그 감옥 속에서. 베드로 안에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나는 이 감옥에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감옥 속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날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옥새를 풀어주고 감옥에서 끌고 가죠. 자유의 몸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나타난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알려진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박해를 피해 도망가니 내가 그 자리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 다시 깨닫고 다시 박해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순교한 것도 전생에 의하면 십자가 달려 죽게 됐는데 내가 내 구원자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알려졌죠. 중요한 건 베드로의 인생에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베드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강한 긍정감,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확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베드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지난주 이어서 오늘 살펴본 베드로 이야기는 베드로의 인생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은혜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가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다르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결론이 있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생활이 있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넘어질 걸 알아요. 하지만 나를 붙드실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랑 너무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또 넘어지겠죠. 또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또 넘어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넘어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다시 여러분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확신의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를 확신하고 있는가? 여전히 혹시 내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 열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내 성품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번엔 정말 다시 한번 잘 해볼게요.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죠?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받을 은혜로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을 낚아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이 회복을 경험했다면 나 혼자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어저께 딸한테 멍충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있는데 항상 밤이 되면 12시가 넘으면 딸이 제 방으로 와요. 그리고 굉장히 얌전인 상태로 와서 자기 속 얘기를 항상 꺼냅니다. 어제도 역시나 와가지고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아빠가 좀 알려줘서 또 와서 수학 문제를 또 막 풀었어요. 또 풀고 나서 됐지? 잘 안 해.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라고 한 다음에 딸이 갑자기 또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또 쭉 늘어놓더라고요. 그 친구 이야기를 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관계 깨지고 누구 힘들고 쭉 늘어놓으면서 했던 얘기를 또 하길래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받아쳤습니다. 그렇구나. 그 친구 이름 뭐야? 오케이. 그래서 이랬다는 거지 타이핑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딸이 갑자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멍충이라 했던 말인데 그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는 못하고 아빠가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저를 붙잡아 주셨는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꼽을 줬던 그 친구, 키 작다고 놀렸던 그 친구가 나중에 인생이 이렇게 폭망하더라. 심하게 폭망하더라.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걔를 복수했으면 복수한 걸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 손으로 걔를 폭망시키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폭망한 얘기를 쭉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힐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셨더라.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했던 그 사람을 죽이시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왕이 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걔 친구를 죽이네 인생 꼽주네 해도 네가 하는 것보다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아빠 인생이 그렇게 일하셨다. 아니 나는 걔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네 귀에 들리게 하더라. 아빠도 20년 지나고 나서 그 친구 폭망한 거 들었더라. 하나님이 꼭 네 인생에 들리게 하시니까 네가 해야 할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근데 조용히 듣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알겠지? 알겠어요, 아빠. 그리고 지방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말 제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군요. 저 어저께 밤에, 오늘 새벽에 2시 반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제가 얘기하잖아요. 꼭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꼭 그 주에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오늘 새벽에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여러분 삶에 어떻게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분명하게 세우신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그냥 제자 훈련, 그냥 훈련 받으면 내가 뚝딱 변하게 되겠지? 이런 거 말고 진짜 제자 훈련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번 달 제자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만지시는데, 그러면 저보다 뛰어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만져가실까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딸과 얘기하고는 자는데 계속 막 그 기대감이 생기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또 타이핑을 했습니다. 알았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니까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 이렇게 변화시킬 거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한다고요! 라고 타이핑하고 누웠는데 잠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이 됐는데 잠이 안 오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베드로, 또 다음 주에 안드레, 또 그 다음 주 요한을 볼 텐데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걸 확신하시고 손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내 결심보다 강하신 하나님, 내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완성해 가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올해에 계속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